우리 지난 시간 시편 다 살피게 되었는데, 우리 시편 다음에 그 성경에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솔로몬이 다 저작을 한 것인데 기자가 되는 것이죠. 그 젊을 때 썼던 책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리고 이제 그 장년에 썼던 책은 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 썼던 책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 나이에 따라가면서 읽어보는 것이 그 내용 이해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시편을 살필 때에도 솔로몬의 노래가 나왔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이 한 1005편 정도의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 만든 노래 중에 시편 72편도 있고 127편도 있는데, 또 한편의 노래가 이 아가스라고 하는 노래예요. 실제로 이 노래는 따로 떼서 한 책으로 그렇게 만들 만큼 굉장히 대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꼭 사람들이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체에 대해서 그 성경의 계시의 완성을 얘기할 때 요한 1서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같은 사랑이 우리 사람들에게 형상으로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어떤 사랑이냐면,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또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그 우정 같은 사랑,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전부 그 원형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렬한 사랑, 실제로는 질투까지 유발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런 사랑의 그 형상이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 솔로몬이 남녀 간의 그 애정을 노래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사랑의 속성을 확실히 그 젊을 때 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질투도 아주 강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질투도 아주 강렬하다는 것을 이분이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성경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실상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완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이 그 창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하고 창조가 끝난 게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되어라 하고 창조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실상 창조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둘이가 하나 되어서 사랑을 배워감으로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게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사랑의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그 아가서란 책이 굉장히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된 이유는,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안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어려움 당했지만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면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 외면하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우리가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성경이 얘기하죠.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마치 아가서의 그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또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아가서를 기독교도 이건 당연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은 그쯤하면 충분하리라 생각되고, 문제는 그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래가 의외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를 부르는 화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그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인 그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의 그 독창이 나와요. 독창이. 그런데 문제는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친구들, 또는 술람미 여인의 그 오빠들, 또 이 솔로몬의 그 친구들이 부르는 그 합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창의 내용이 마치 이 솔로몬이나 술람미를 대변하는 노래도 있고, 또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노래도 있고, 또 이 극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그 대사 같은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래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그걸 전혀 정리 안 하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혼자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노래가 쭉 그냥 흘러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독백도 있고 방백도 있고 또 교창이라 그래서 대화도 있고 막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 정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그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부르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상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다윗 왕가의 왕자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혼인을 꽤 하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정략적인 혼인 가지고는 애정이 충족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한 번은 헌팅을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를 헌팅하러 나간 게 아니고 진짜 사냥을 하러 나간 거예요.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목동 중에서 남자 목동도 있지만 여자 목동도 있어요. 그래서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어지는 진짜 너무 순수한, 계산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이팔 청춘이죠. 한창 이성에 관심은 많지만 그러나 전혀 계산하지 않는 그런 이제 순수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인이라기보다는 진짜 너무 어린 친구일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여인으로서는 시작을 하는 그런 입장이죠. 여자로서. 거기에 이제 이 솔로몬이 홀딱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꼬셔가지고 이제 왕궁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아이가 처음에는 뭐 솔로몬의 지식과 또 솔로몬의 풍채와 솔로몬이 또 가지고 있는 걸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뭐 더 놀라게 되죠. 그래서 뭐 왕자님이니까 쏙 빠져 있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이 아가씨가 자기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옆마을에서 양을 치던 목자 오빠가 있었어요. 동네 오빠가.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솔로몬 품에 안기지 않고 자기의 첫사랑 오빠를 찾아갑니다. 그 진짜 순수한 사랑이죠.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한번 충족해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고 불렀던 노래가 이 아가서가 아니겠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1000명쯤 되는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거든요. 1000명 중에 순수한 사랑을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루어질 뻔했는데, 그런데 우리 노래도 그런 노래들 많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그럼 노래 부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인간들이 그 남녀간에 제일 순수하고 제일 완전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왜냐하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면 사람이 다 부족해가지고 살면서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말 그대로 그냥 마음에 간직한 사랑이니까 진짜 사랑의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다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진짜 사랑의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은 실제로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리고 있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어도 외롭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이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인데, 우리 이 아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솔로몬의 아가라, 그 아가란 말 자체가 사랑의 노래라 그런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 사랑의 노래, 그 아가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원 제목은 쉴 하쉬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 중에 노래란 말은 사랑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불려지는 노래의 90%는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만남 아니면 이별 둘 중에 하나예요. 노래말을 가만 들어보면 이 세상의 노래 중에 진짜 노래가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그 노래 중에서도 이 아가서는 백미 중에 백미 중. 그 제일 먼저 젊은 여인이 말 그대로 이제 이 술람이 여인일 수 있죠, 그렇죠? 그 노래하면서 제일 처음 나와요. 그 막이 쫙 열리면 그 주인공 여자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마치 사운드 오브 뮤직 할 때 마리아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사랑을 노래해요. 사랑을. 한번 봅시다. 그 중학교 2, 3학년이니까 충분히 할 만한 그런 표현이죠.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 님은 어디 있나? 그 오빠는 내 마음 알아주나? 하면서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2절, 3절은 이 젊은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예뻐. 그리고 오빠도 그리워. 막 지금 그런 때입니다. 막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말 그대로 그냥 청춘이죠, 청춘. 온 세상이 푸르르고 꽃이 만발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이 여인을 보면서 이제 그 4절 보면 그 친구들이 그 합창을 부르는 거예요. 진짜 너는 왕자님 만나면 좋겠다. 왕을 만나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뭐 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듯이. 다시 한번 4절 봅시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까지 딱 노래를 보자. 우리가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인의 친구들이죠. 너를 따라 달려가겠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도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 중2는 왜 중2냐? 그 중2병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2병이 결국은 뭐냐 하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누구나 다 한번 거치는 모양이라. 여기도 이제 그 중2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인 거죠. 뭐 이 여인이 노래하고 친구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이제 노래를 불러줘요. 5절 이어봅시다. 이 여자가 또 그 합창에 대해서 노래를 받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새카맣게 탔어요. 그렇지만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나는 같다 하면서 이 여자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한껏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햇빛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아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그 오빠들이 가시나야 니도 일해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까맣게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까만 거지 실제로 나는 참 아름다운 여자다 하면서 노래하고 있죠. 나의 포도원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너가 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 내게 말해라. 내가 너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겠는가 하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또 그 친구들이 거기에 화답을 해줘요. 여인 중에 참 너는 어여쁜 사람이다.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그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어다. 이렇게 친구들이 노래하자 이번에는 이제 지나가는 남자가 이 여자를 본 거예요. 보니까 이 까무잡잡한 여자애가 마치 아주 늘씬한 애굽의 흑마라 그래요. 흑마. 백마도 참 아름답지만 온몸이 새까만데 윤기가 흐르고 갈기가 나부끼는 이런 이 흑마도 참 아름답거든요. 거기 이제 이 여인을 빗대어 얘기합니다. 참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자신만만하고 실제로 아름다움은 자신감이 있을 때 뿜뿜하고 뿜어져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너무 그냥 자존감도 있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다 정말 그러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하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본 거죠. 나의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하겠다. 너의 두 뺨은 그 머리털로 너의 목은 구슬꿰미로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자 함께하던 그 남자의 친구들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선물을 내서 좀 유혹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자와 남자가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내 품 가운데에서 몰약 향 주머니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다 하면서 그러니까 왕자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내가 그 왕자님 품에 안겨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뻐 보이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참 푸르다. 우리의 집은 백향목의 들포 잣나무 석가래인데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하면서 그 솔로몬이 나는 대단한 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도 못지않게 얘기하죠. 나도 샤론에 수선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백합하다 하면서 전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왕자님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남자가 또 얘기를 하죠.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진짜 너 말대로 너는 수선하고 백합하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나의 입에 달았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서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병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병을 뭐라고 합니까? 상사병 걸린 거죠. 상사병.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 돌아와서 상사병이 걸린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 여자가 또 노래를 불러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여주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는구나 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그 여자의 노래를 듣고 또 얘기하죠. 남자가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끼우지도 말아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솔로몬의 꿈 같은 사랑 이야기, 바꾸고 말하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듯이 그 스쳐 지나갔던 잠깐의 그 어떤 이 대화가 오고 갔던 그런 내용들이죠. 이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 노루와 같고 어리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구나. 그때 또 대답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그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만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자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노래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흐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더라 하면서, 꼭 어떤 이 사랑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 방해하는 사람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캔디라는 만화 혹시 아십니까? 거기 보면 꼭 이제 빌런이 나오죠, 그렇죠? 일라이자라고 가지고 방해를 하죠. 이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여 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사랑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돌아와서 베델산의 그 노루와 어림사슴 같을지어다 하면서, 아마 꿈 얘기 같은데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왕자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제 애타는 마음을 또 노래를 해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었다.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는데 이에 내가 일어나 성안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또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안을 순찰한 자들을 만나 물어봤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너 봤냐 하면서, 내 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을 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 꿈 깨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꿈이어서. 이런 이제 이 여인의 노래를 듣자 또 그 함께하는 친구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리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가 온다.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들려있다. 다 칼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다 칼을 차고 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그리고 자라는 그 자색 깔개라 자리는 그 안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그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 실제로 모든 예루살렘의 여자가 누구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까? 그 솔로몬을. 근데 솔로몬은 그들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양을 치던 그 여자아이, 그 여자에게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그 솔로몬 왕을 봐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웠던 그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때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그 젊은 여인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이 비둘기 같고 너의 머리털은 길라산 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너의 이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그 털 깎인 암양곳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 이가 뭐 얼마나 가지런한지 짝을 짝짝 맞춰가지고, 또 너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너의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너의 목은 무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이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너의 두 유방은 백가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렇게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설레는 마음을 이제 나타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그 표범산에서 내려와라. 같이 가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고 말았구나. 너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너의 기름의 그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너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또 너의 의복의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 같고 그리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세미로구나. 너에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 고벨화와 나도풀과 또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이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고, 그리고 너는 동산의 샘이며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만나고 그리워하는 이 여자는 그 아무도 손을 댄 적이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그 자기가 첫사랑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여성인 거죠. 이런 솔로몬의 말을 듣고 또 술람의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좀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참 이게 남녀간에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마음을 다 연 것처럼 보이는데도 알게 모르게 밀당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좀 어떻게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면 나를 좀 데리고 가야지 그래. 우리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봄이 되면 산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뭐도 핀다고요? 내 마음도 피어. 내 마음을 누가 좀 따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님이 좀 나를,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데리고 가야지 그래. 내가 어떻게 먼저 그렇게 들이댈 수가 있나. 또 실제로 들이대면 또 사람이 한 걸음 또 물러서거든요 또. 그 참 인간의 관계가 쉽지는 않죠. 그러자 또 이어 노래를 부릅니다. 그 술람이 여인하고 이제 솔로몬하고 밀당을 하요, 밀당을. 내 누이 네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모략 향기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나의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까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그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좀 열어다오. 그러니까 잔다 할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어요. 실제로는 와서 문 두드려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한 번 두드릴 때는 또 문도 안 열어줘. 아이 빨리 문 열어주면 만날 텐데. 그게 서로 그냥 애달파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도 하였다.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 들이밀어 내 마음을 움직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는데 밀당하다가 이제는 문 열어줘야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문을 두드리던 내님은 문이 안 열리는구나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참 뭐가 잘 안 맞죠, 그죠? 탁 들이맞으면 좋겠는데 그는 벌써 물러가 버렸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도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이쪽에서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여자 쪽에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났다 그렇게 하려면 하면서, 처음에는 솔로몬이 병났었는데 솔로몬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설레면서도 조금 이따 열어줘야지 하고 있다가 열어줬는데 솔로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마음에 또 병이 든 거죠. 상사병이.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술람미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찾아달라고. 그 사람들이 노래하자 그 술람미 여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하죠. 내 사랑하는 자,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시든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또 입술은 백합화도 같고 또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또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배양목처럼 보기 좋고 참 입은 심이 달콤함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가 왜 꼭 그 사람이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꼭 누가 하죠, 그렇죠?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밖에 없나? 세상에 여자가 그 사람밖에 없나? 하고 이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고는 없다는 거야,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뭐 세상에 반은 남자다 하지만 한 남자가 필요한 거죠. 한 남자가. 세상에 반은 여자라 하지만 한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하고 이제 노래를 한 겁니다. 술람미 여인들이 노래를 하자 예루살렘 여인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죠.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보겠다. 정말 그 사람밖에 없다면 같이 한번 찾아보자. 뭐 그렇게 된 것이죠. 반면 이제 또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선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예루살렘에서 찾다가 못 찾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 버렸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너의 눈이 나를 아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너의 머리털 길라산 계색에 놓은 염소떼 같고 너의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은데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 조 같구나.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지만 지금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결혼했는데 부인이 140명쯤 되었을 때예요. 그렇지만 아직 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하고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솔로몬과 정략적인 결혼이니까 뭘 바라고 결혼했지 솔로몬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말 그대로 지나가는 길에 만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누군지 모르고 만났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남자가 눈이 맞으면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게는 이 부인 140명은 수에 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하고도 애정이 안 되는 중에 이제 한 여자에게 마음이 싹 이렇게 쏠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 5절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너무 이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고 마음에 쏙 드는데 근데 이 여자 앞에 자기는 부끄럽기도 한 거라. 부인이 몇 명 있다고요? 140명. 여러분 혹시 그 김성호 씨라고 하는 그 가수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 새벽 기도에 같이 한번 올려놓을 텐데 거기 보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천사와 함께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또 유행가를 안 들으시는구나, 유행가를. 거기 보면 자기 부인인지 아니면 첫사랑인지 자기가 이제 천사와 커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천사의 날개가 안 보인대. 자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데 문제는 그 천사는 자기를 굉장히 품위가 있고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천사와 커피를 마시는 바람에 굉장히 그런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더러움이 그 여자에게 묻을까 봐.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 가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방에다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노래 들어봐요. 사랑의 노래는 들어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도. 그게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는 이미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그 여자에게 비해서는 더럽혀진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지만 너무 아름답지만 그냥 바로 쳐다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만큼 그런 이제 입장에 또 있다는 것을 솔직히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내 불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밖에 없어 하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서까지 봤기 때문이에요. 전도서를 보면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게 확실해요. 이루어졌다면 140명에서 1000명까지 늘어나지 않았겠죠. 맞습니까? 솔로몬이 그 애정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도 있지만 이 여자는 어떤가 저 여자는 어떤가 하다가 1000명을 부인으로 삼았는데 1000명 중에 정말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여자는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다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남자 중에는 하나 있었답니다. 자기는 그랬다는데, 자기는 솔로몬이. 이어봅시다.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그 왕비들 후궁들 다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노래를 부르자 솔로몬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솔로몬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합창을 부르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정말 솔로몬 말처럼 그 술람이 여인이 참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술람이 여인 그 신부가 회상을 하듯이 노래합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그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그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또 마음이 끌려서 잠깐 또 가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아 하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또 노래 불러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인을 보려고 하느냐.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또 노래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의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룡공의 그 손이 만든 구들깨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스님의 쌍새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온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나 왕이요 그 여자 머리카락에 묶여버렸어. 꼼짝을 못해. 근데 연애 해보시면 다 알잖아요. 연애가 순탄합니까? 몇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합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거기에 묶여있죠. 사랑아,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너의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너의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그렇게 했는데 너의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너의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그거 보면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여태까지 쭉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경험한 게 아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다. 바라고 있는 거다. 이 포도주는 내 사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하면서 그러자 또 거기에 대한 화답하는 노래가 나와야 되겠죠. 나는 내 사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이렇게 여인이 또 노래하자 솔로몬이 또 화답을 하죠. 너가 나의 어머니의 젖을 먹은, 여인이 계속 노래를 하죠. 고백을. 너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어질 것인데,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너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이 석류즙으로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 모든 노래가 알고 보면 꿈속에서 사랑했던 아주 순수한 그 사랑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결론이 나오죠. 이어봅시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워버렸다. 잠에서 딱 깨자 알게 된 것이죠. 이 땅에 남녀 간의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고 아름다운데 문제는 사람이 다 약하고 악한 존재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간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뜨겁게 사랑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랑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결론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순수한 사랑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점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렇죠? 그 심순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수일하고 심순애하고 김중배의 돈이 그렇게 좋단 말이던가 하면서 그때만 해도 순수한 사랑을 그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지나 보니까 사랑을 따라갑니까? 돈 따라갑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 땅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사랑할 때는 아무도 안 보였는데, 근데 잠깐 현실을 보면서 사랑이 밥 먹여주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래도 평생 그냥 끌끌끌 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이 불길이 바로 여호와의 불,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옥불을 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경험해 보는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 그 원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형상이 있는 것이고, 뭐 스톨게라는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사랑도 원형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형상은 사람에게도 있죠. 부모의 사랑. 또 친구가 나누는 필리오레의 사랑도 그 원형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친구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그런 표현 나오거든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인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랑의 총체 그 원형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어떤 이 철학자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고 질투가 없다. 그 에로스의 사랑은 아주 수준 낮은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의 원형이 바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스톨게의 원형이 아가페고 그리고 필리아의 원형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이 엘리오스라고 하는 이 긍휼의 그 원형이 다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 총체예요. 아가페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가 너무 외면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에로스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8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그 오빠들이 보기에는 자기 여동생 아직 덜 컸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그 16살 되면 이미 이빨 청춘 다 크거든요. 그런데 뭐 부모가 보거나 오빠가 보면 애가 너무 안 컸어. 아직 너무 어려. 그래가지고 연애한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어린 게 발랑 까져가지고, 이 발랑 까진 게 아니고 사랑을 시작한 겁니다. 사랑을. 그런데 이제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이죠. 오해가. 그 오빠들은 그런 오해를 다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솔하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도 없다. 네 같은 게 무슨 사랑을 하냐? 그가 청혼을 받는 날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너무 어린데. 그는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워주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둘러주겠다. 그러자 뭐 여자가 오빠들 얘기 듣고 한마디 하죠. 나는 성벽이고 내 유방은 망대 같은데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자기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나에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결국 솔로몬이 이 포도원을 얻지 못한 모양이죠. 그렇죠? 너의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하면서 그 평생 그냥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그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인간과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 결혼해도 그 사람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온전한 사랑에 대하여 맛은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은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진짜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불렀던 노래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3절만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저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 터인데 맞습니까? 오늘 행복한 나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토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그러려면 생채기를 잘 어루만져서 그 틈을 메꾸어가는 그런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대끼며 많은 생채기를 내게 되는데 그걸 잘 어루만지게 되면
그 많은 생채기가 아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고백하는 7가지 말 기억하실 텐데, 감사함을 늘 표현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그리고 미안함을 꼭 나타내고, 또 나는 괜찮다고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상대의 삶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